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9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아론의 반차란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대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쓰는 말이 아론의 반차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론보다 훨씬 선조인 아브라함이 신기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한 제사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제사장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미성숙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해 나가겠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관계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또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멈춘다.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이 설명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말씀에 대한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걸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봤을 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 즉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하고, 오늘 문제는 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 즉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는 미안하지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저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또 하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히브리 수신인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그들을 권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 저자의 권고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초기에는 단순한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가장 쉬운 전도의 방법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 이러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해요. 그리고 전도를 받고 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에 처음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화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해요. 자, 처음에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을 히브리 저자는 적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 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의 안타까운 마음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복음을 믿은 지가 아주 오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장을 계속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1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터인데, 그런데 아직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그들의 신앙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유아 상태에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단단해지고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변하기 힘든 강팍한 영혼으로 바꿔져 가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유혹에 쉽게 빠지고요,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아이가 우유를 먹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할 때예요. 조금 더 자라면 이제는 엄마가 우유병을 쥐어주고 먹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우유병을 잡고 쪽쪽 우유를 젖을 빨아먹어요. 자,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는 우유통을 잡고 젖 먹는 일에 도사가 되었구나. 아마 흐뭇해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2살, 3살, 4살, 5살, 6살 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누워가지고 엄마 젖 달라고 우유병 달라고 보채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졌던 행복한 마음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어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그러한 초보의 말씀, 이것만 우리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아론의 반차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들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며 대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아론, 모세 이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잘 기억해.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멜기세덱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생각. 초신자들에게 아주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멜기세덱을 아는 것 같이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가리켜요. 내가 쉽게 나의 이성이나 나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진리,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귀를 즐겁게 주지 아니하는 진리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과 또 도전을 받을 때 그냥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야, 저거 목사님한테 누가 가서 꼬질렀구나, 그래가지고 나 치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치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이야기는 잘하지만 그거 마음 가운데 품고 요 괘씸한 녀석, 괘씸한 그러한 성도 한번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목사님 저 누구한테 듣고 나 때린다, 나 친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찔림을 받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이러한 도전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게 단단한 말씀이에요. 단단한 말씀은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 악한 이 세대 속에서 내 젊음과 내 육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러한 깨달음과 결단에,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돼요. 건강하고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에 내 말씀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찔림을 통한 깨달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조금만 짐을 지려 해도 거절해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짐도 내가 기꺼이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단단한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에덴의 파라다이스를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1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못한 자요. 아멘. 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는 말씀. 자, 여기서 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켜요. 자,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문화, 어떠한 역사, 어떠한 종교, 어떠한 학문, 어떠한 윤리 도덕에서 공의와 사랑이 합쳐지는 그런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공의와 사랑이 합쳐지는 그러한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된 인간은 결코 삭시 사망이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영벌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영원히 영벌과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죄투성이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따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성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만나는 장소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히브리 저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그 정의를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의의 말씀이다, 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경험하다라는 헬러 페이라라는 그런 말은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고스 그리고 레마,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져요. 자, 로고스 진리의 말씀, 레마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 그게 레마예요. 로고스가 레마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머리로 말씀을 배워서 교리와 신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서워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까지.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머릿속에 그것이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삭의 순종의 말씀이, 야곱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겼던 말씀이 내게 그렇다라고 적용되어져야 돼요. 내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 내면을 찔러 쪼개기까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배우자 또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의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 교육이 중요해요. 세상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또 먹을 거나 사주면서 놀이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할까? 말씀을 저들이 기억할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건 기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급하게 이 어린 나이가, 어린 애가 무슨 말씀을 알아? 그는 기호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또 계속해서 나누면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말씀이 로고스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이 레마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 먼저 지각을 사용하는 자다.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각은 감각기관, 인식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반복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몸이 움직여요. 이랬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감이 왔어. 감을 잡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과 연습,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자연적으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적인 능력, 또 열심, 성실함, 그리고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나요? 주일날 겨우 한 번 오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운동선수가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나 금메달 따고 싶어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14절에서 사용하다라는 이 단어는 헥시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의 습관을 의미해요.
여러분, 전문가들을 보면 그들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나 노력하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자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자지 않았고요, 내가 노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놀지 않았어요. 내가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운이 좋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는 훈련, 노력, 그것이 동원돼서 결국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자, 사용하다라는 헥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세히 검토하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 속에서 나타나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지 않냐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뭐하면 상처받고, 조금 뭐하면 시험받고,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게 벼슬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그런 상황을 내가 연약한 그런 믿음 때문에 그것을 내동댕이 쳐요? 그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 때문에 내 가장 중요한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스스로 내동댕이 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변명하시려고 이 중요한 시간과 이 귀중한 기회들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단을 받은 자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 간접 경험이라 한다면 연단을 받는 것은 직접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이 많으면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연단을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연단을 주셔요. 우리는 빨리 성공하기 원하고, 빨리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잘 될 때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요.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우리 미성도 목사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셔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내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 이게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셔요? 나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원망과 불평, 마음이 아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성도의 고난을 보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난당하는 내가 아픈 것보다 고난당하는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이 더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마음이 찢어져요. 제가 군목이 있을 때 어떤 부모는 아예 부대 옆에 30개월 동안 전세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대 옆에서 살면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군인교회가 영회에 있으니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영회로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군인교회 와가지고 아들 만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은 누구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30개월 동안 군생활 잘 마치고 제대했어요. 찢어져요. 그러나 군이라는 조직 사회 속에서 성숙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힘들어하셔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잘 견뎌했을 때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결국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주는 유익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이 선인지, 어떠한 것이 악인지, 어떠한 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인지, 어떠한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함께 더불어 망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히브리서 이 수신인들이 너무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장성한 성도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단단한 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멘 속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연단도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험하시고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며 그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져 이러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